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풍랑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갚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갚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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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덕수 장로님이 딱 보이니까 힘이 나네 파이팅 목사님 연말에 부흥한다는 게 말이 돼요 형편 다 하시면서 왜 부흥회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사람 왜 오장육부 뒤집어지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천배의 복이 많지어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 말씀을 먼저 한 10분 동안 나누고 기도 이번 성회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넣는 성회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줄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 여러분이 천배의 복이 여러분 속에 실제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천배의 복이라는 게 입에서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스스럼 없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23년도에는 확인돼서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간증이 나타나고 그 간증이 스가랴 8장 20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나독하겠노라 나독하겠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고백 속에서 이 편한 세상의 중심으로 해서 이 도마동 일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또 합시다. 절대 기도에 도전하라.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표교회 실천 강령 이것이 우리 부로 담임 목사 임석보 목사님의 강령 여러분의 실천 강령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절대 기도에 도전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힘쓰라고 그랬어요.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맘만 먹으면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는 힘써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얼마나 힘썼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힘썼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가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벌써부터 은혜가 있으니까 마귀도 활동하기 시작하네. 마귀는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시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때 생긴 얘기요 그게.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인사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은 데스티니, 한번 따라 데스티니. 이렇게 유식한 말도 써야 돼요. 다시 한번
데스티니. 데스티니. 예,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거죠. 부르실 때부터 예, 하나님은.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다. 영원한 이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다대로 이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다대로 똑같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까지도 이 약속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까지 주셨죠. 그러니까 벌써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마리아가 예수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마리아에게 주고 그가 태어나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의 표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각자 이름을 주실 때는요, 이미 그 이름을 주실 때 벌써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쓸 건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똥바가지를 쓰지 않게 해달라고요. 물바가지를 쓰게. 많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주여 축복에 통로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약이면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꿨는데도 그러네.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어? 지효 어디 마이크가 켜져 있나?
나와 예수야 믿음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싶은가 봐. 네, 그래서 마귀를 살살살살 해가지고 여러분 찬양하게 만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기도, 절대 감사, 그리고 절대 믿음. 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획하시고 그 나라를 이미 계획하시고 누구를 불러서 이 나라의 조상이 되게 했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오늘날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원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도 면밀하게 벌써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계속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손길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먼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가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내보낼 때는 무슨 꿈을 꾸셨어요? 창대케 될 걸 꿈꿨죠.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신 신명기 28장의 약속을 이미 벌써 하나님은 성경 속에 기록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내 것을 만들라는 거죠. 믿음으로 취하여 내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되 누구에게? 믿음을 갖고 그것을 기도하는 자에게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한 계획은 보편적으로 모든 얘기에 해당된 거예요. 모든 얘기에 해당된 건데 그것을 가져갈 사람은 누구냐? 믿고 기도하는 사람. 믿어야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했구나. 그러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결론이 뭐냐?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케 한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이 손흥민을 보면서 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건 순간이구나. 네. 그렇게 어디지 토트넘이고 또 이번에 월드컵 할 때 어디하고 싸웠지? 포르투갈. 포르투갈하고는 우리가 겨우 비겼잖아요. 겨우 비겼는데 참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장면은 손흥민이 자기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 한 장면에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는 건 순간이에요. 예, 순간이에요. 아이디어, 그죠? 시기와 우연, 예,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200명을 달라고 기도할까? 2000명 달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마음이 왔어요? 200명을 먼저 이루자는 거죠. 200명도 못 채우면서 어떻게 1000명, 5000명을 바라보냐 그러거든요. 그러면 200명이 우리가 꿈꾸는 꿈의 증표란 말이에요. 거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거대한 소낙비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200명이라고 하는 이 조금만 더 채우면 200명이 되는, 조금 채워서 200명을 되는 여기 것이 5000성까지 바라볼 수 있는 표적이요, 그것이 하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의 표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명을 먼저 우리가 이번 부흥회 내내 200명을 꼭 집중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4절 시간이 없는데 잠 안 오고 집에 가서 꼭 읽어봐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읽어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한 약속,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된대. 여러분, 건드리는 사람은 주님이 건드려버려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버려요. 이게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약속을 가졌다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잖아요. 들은 사람이 믿음이 갖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랬죠, 로마서에. 그러니까 오늘 들을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벌써부터 오늘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회라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시간을 내주신 거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보다, 모든 단체보다, 모든 교회보다 이 성회를 주관하는 우리 교회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며,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며, 그러면서 그 전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 건드리고, 나를 돕는 자는 하나님 도와주고, 하나님 축복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속에 새겨두고 그것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송강동에 명성교회 목사님이 그 동사무소 옆에 있는 땅이 그렇게 성전이 될 것 같은 마음이 와가지고 거기를 계속 갔다잖아요. 계속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쳐다보니까 거기 누가 지키는 분이 어쩐 일 왔냐고, 나 이 땅을 성전 지으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뭐 준비한 거라도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29번 갔다는 거예요. 29번. 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마음에 그리고 싶어서.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뭐 할까, 여기다 뭐 할까, 여기다 뭐 할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항상 저는 먼저 생각이 딱 옵니다. 생각이 오면 내 마음속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봅니다. 내 마음속에 눈 감고 그림이 그려지면 그 그림이
확실한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면 그 다음에 발을 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지금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역사가 어떻게 빛만 남았냐, 이것이 이제 과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니까 시련이 꼭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냥 쭉 이렇게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함께 하시고 함께 늘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도와주는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바로 시험의 때라 그런 겁니다. 인내를 보는 때. 예. 그 다음에 내 가슴속의 꿈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확인하는 때.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꿈을 꾸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니, 꿈을 주셨으면 그냥 좀 신나게 쭉쭉쭉쭉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서 짱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400년이나 남의 나라 가서 종로로 달아 부르냐고요. 예, 이게 바로 시련의 기간입니다. 연습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꼭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맥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전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400년 후에는 내가 큰 재물을 갖고 너희 민족이 거기서 나오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로, 가나안 땅에 가려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꼭 거쳐야 되는데, 메마른 광야에 거기서 먹고 살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제사 드릴 양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인내를 기르고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하다가 결국 그 시련 속에서 결국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나올 때 되고 보니까는 큰 재물이 자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누울 자리 없어가지고 말구에 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인데 단계 최고 비싼 거래요. 최고 비싼 걸 갖다 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당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애굽으로 나가서 거기서 살다가 헤로당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애굽 나라로 가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동안에 쓸 비용을 벌써 동방박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힘들었지만은 낮추고 신명기 8장은 뭐요? 너를 낮추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예. 선민이라고 말해 의시되고 사는데, 그래서 한번 남을 섬기는, 먼저 섬기는 것부터 훈련을 잘 해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으로 타도록 하나님은 그 애굽 나라로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얼마나 확산을 잘 냈는지 하여간 임신했다면 그냥 바로가 막 놀랄 정도로 그냥 이 출산율이 너무 빨라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그 다음에 산파시켜서 야 아들이거든 모두 다 죽여라 이랬는데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벌써 낫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신명기 1장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게 하셨다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나 이 많은 인구, 사람만 많으면 뭐예요? 먹고 살기 있어야죠. 그게 먹고 살 게 없는데 사람은 많고, 그 200명, 300명 넘는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어디서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며,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주잖아요. 죽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이게 애국 사람도 충청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 충청 사람도 괜찮아요 하는 거 입을 쓰고 고민한다잖아. 네. 내일 니아까 좀 쓸 테니까 빌려주세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이불 속에서 내일 저 날려야 되는데 그래 괜히 빌려주라겠네. 이렇게 충청 사람들 그런 거 하잖아요. 나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 사람 아닌 것 같아. 말 빠른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시련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련의 기간은 뭐라는 얘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뭘 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딴짓하면 터졌기만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여서 내가 목회하면 잘하겠다 했더니 그만두려.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인생이 뭔가 인생이라는 게 알만 하니까 늙어서 꼬부라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뭐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한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네가 겪어보지 않은 그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믿으시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더 시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폼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폼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도 좀 폼나게 살고 싶은데 폼나게 영 안 살게 해주셔갖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가 짧았어.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은 목사님들과 많이 어울리지 마세요. 왜냐면 어울리고 다녀보니까 그거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일만 더딜 거예요. 여러분 친구 모임 많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좀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이 어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요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집중했잖아요. 열정과 집중을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열정과 집중하니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때부터가 목사님들하고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서 노예에서 활동하면서 그때부터 막 식당에 가서 하하하하 가만히 웃고 나서 와보니까는 다른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어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이거 쫙쫙 벌리고 웃나.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그다음부터 우리 목사님들한테 식당에서 조용히 웃자 이렇게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노예 목사님들과 어울리고 또 어디 간다고 그러고 정원의 목사님 그렇게 말렸어요. 목회나 잘해라. 장로님이 복받아서 축복받아가지고 목사님들 참 목회하느라 힘드는데 돈을 탁 내놓으면서 노예 목사님들 어디 한번 바람 좀 쐬고 오세요. 그런 장로님이 계셔서 그런 헌금을 누가 그 위로금을 이렇게 누가 하면은 그러면 괜찮다. 그런데 내 호주머니 꺼내서 무슨 친목계냐? 내 호주머니 꺼내서 그런 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런다고. 참. 그런데 저도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노예에서 야단만 엄청 맞고 왕따 당해가지고 외롭게 지냈는데, 왜냐면 목사님들이 나가서 바람을 쐬가지고 길을 받아가야 된다. 그런데 나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우리 김석사무소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전사라도 전사 중에 최고면 된다. 그럼 사람이 따른다.
목회를 해서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 부흥시키면 사람들이 온다. 찾아온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쫓아간다. 왜? 외로우니까. 내가 쫓아다닌다. 내가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이 찾아오게 하라. 사업도 그렇잖아요. 사업도. 그게 뭐냐? 어느 기간까지는 절대로 모임이니 뭐니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라. 그런 얘기를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옳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그 길을 쫓아다니며 가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 낭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게을리했어요. 기도도요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요 기도 어렵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러나요? 안 돼서 그러죠. 근데 마귀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래. 예배도 드리랴. 근데 뭐하라? 기도만 하지 말래. 저 예배 천재였잖아요. 얼마나 예배 목숨 건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소천했을 때 난 금요 기도에 나왔어요. 그때 난 이 강단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총회장님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총회장님이 어머니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모시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십자가를 면제시켜준다. 세상 걱정을 면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에 충만하면 세상 걱정을 면제시켜준다는 거예요. 여기 임연사도 경험했죠. 송건사 직선 권사도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집중했더라면,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쫓아다니지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 삼은 위대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왕자, 공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자, 공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왕이 거지가 되고 싶어서 한번 했다가 나중에 못 돌아갔잖아. 왜냐면 거지가 왕으로 도는 바람에. 그러니까 내가 왕자의 공주인데 왕자의 공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 시기하면 안 돼요. 부러워야죠. 왜냐? 4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도 주고 복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리더가 뭐냐, 지도자가 뭐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지도자예요. 옛날에는 막 입을 확 걷었잖아요. 지금 잠잘 때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사모님 해도 너무했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귀찮고 사모님 때문에 나 그게 못 나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훈련받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한 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라, 공부를 많이 해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임 목사가 이제 부목사라고 하지 말이죠. 임 목사님이 이제 님자 붙여야죠. 임 목사님이 이제 1년 동안은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내가 내려가면 다시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기도하고 뺀질뺀질하면 다 속 터질 거 아니야. 왜? 기도가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만약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제가 속 터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해.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저기다 있대. 며칠 날 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쭉 저녁에 할 거냐 새벽에 할 거냐 낮에 할 거냐 무슨 뭐 이렇게 좀 체크하라고 했는데 나는 다 했네. 왜냐하면 아니 담임 목사가 그냥 목숨 걸고 하겠다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내가 목회할 때보다 더 자유가 없어. 완전히 나는 한 번쯤은 그래야 돼. 정월 목사님이 43살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달랐던 얻어가지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데 1년 동안 아무도 안 나가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헛되이 들었어요. 왜냐? 나갈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한테 맨날 속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몇몇은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임전사하고 송권사가 또 우리 유영희 권사님 참 감사해요. 저게 나이 들면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이해하는데 꼭 나와서 거기다 대고 또 이렇게 꼭 이거 안 먹을 수도 없잖아 이거. 이것 때문에 나오시는 게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 또 잠수는 권사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꼭 뭐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그런 거 딸이 예수님 못 만나갖고 분명히 만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 그런 시련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 말은요.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큰 창세기 17장 5절 말이죠. 말. 우리가 꿈을 가진 사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0장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함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은 이름을 사라하라 하라. 사라하라. 열국의 어미 사라하라 하라. 보세요.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되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하고 집 식구 어머니가 될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지. 그럼 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남편도 같이 복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는 우리 예빈 집사가 결단하고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태동 집사는 날마다 어버지야 돼. 왜냐? 결단하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간 많다고 해서 기도하냐? 그것도 아니요. 시간 없다고 기도 못하냐? 아니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시간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오라고 할 때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배도 여기 없어도 예배 드린 자가 있다. 왜? 예배 시간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회사일 때문에 내가 모든 어떤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걸 깨닫고 내가 예배 드려야 하는데 주님 못 드렸네요. 이 마음 가지면 예배 드린 거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 거야.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 또 오늘도 까네. 목사님 설교나 비판이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월남 생각이나 하고 연탄불이 잘 됐나? 연탄불이 아니지 지금은. 옛날 목사님들이 한 얘기요. 딴 생각을 했다면 그 예배 안 드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항상 예배 시간을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늘 마음에 그린 사람 반드시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기회가 되면 예배 반드시 드리게 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이 헌금을 했지만 하나님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 안 가져가요. 이거 재정부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함을 하나님 뭘 받으셔요? 마음을 받으셔요. 그러면 꿈은 뭐예요? 마음 안에 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꿈은 마음 안에 품는 거야. 입으로다가 말하는 걸 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품는. 근데 마음에 품는 사람은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라 하듯이 우리가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긍정의 마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네. 해보자까지. 그래서 우리는 200명 채우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우선 이거부터 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뭐냐? 우리가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 성전을 세우는 게 이게 그의 나라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건축하는 게 아주 굉장한 사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경우도 목표가 우리 교회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전도를 먼저 생각하고